2019년 성탄절 아침,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려 합니다. 오늘 바로 여기,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성호를 높이며 소망이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성탄의 불, 임재의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친히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수고로움을 더디어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세에 대한 확신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소문으로 인해 저희를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이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확신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진리로 인하여 저희를 거듭나게 하셨으나 저희는 여전히 진리에 대해 무지하였고 때로는 흔들렸으며 죄의 미혹에 이끌려 살아간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1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리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주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드리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 어울립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써도 괜찮겠습니다. 빨간 모자가 좀 그러면 뭐 파란 모자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탄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또 분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수요일 오전에는 본래 예배가 있는 날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으셨지만 오늘은 성탄절이라 특별히 수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예배를 하게 되니 제 안에 또 다른 소망이 생깁니다. 매일 성탄절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모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과도 함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살자고 한 번 더 인사를 나눠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숙제를 한 10번 정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10번 다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해보는 거고 밖에 나가서 10번을 사람들 만나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다음 주 오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이 성탄은 인류 역사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보다도 기쁘고 소망스러운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성도들의 그리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마음을 담아 이것을 세상에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은 곳곳에 주님을 기억하는 성지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지를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일들을 기념할 때마다 성지 곳곳에는 기념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4개의 이 교회들도 기념교회인데 이 4개의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세운 여러 교회들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저것이 어디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4세기 초반에 세워졌다가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200년 뒤에 다시 세워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해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3세기 초에 그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를 순례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본래 예수님 나신 것을 사람들 기억해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거기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헬레나가 신전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예수님 탄생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참 신심이 두터운 여인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이분은 그때 이 교회 외에 다른 두 기념교회를 더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전가를 받고 예수님 나게 될 거라는 전가를 받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마리아 수태 고시교회입니다. 수태된다는 것을 알린 것을 기억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참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이고 그곳에 가게 되면 각국에서 보내온 자기 나라 말로 주님의 나심을 이렇게 송축하는 여러 글들이 새겨져 있는 그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 교회 옆에 보면 요셉 기념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요셉과 마리아가 신혼의 시간을 비롯해서 오랜 동안 살았던 곳이라 여겨지는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나시고 자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층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했을 법한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 특히 나사렛에서 예수님 가정이 목수의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비치해 두어서 그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한 그런 기념물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 2km 떨어진 곳에 목자들의 들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 역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새벽에 천사들로부터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고 또 주님을 경배했던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외양은 목자들이 평소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생활하는 하나의 텐트를 상징화해서 저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넷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전체 양사면이 이렇게 아마 대리석일 것 같죠? 돌로 이렇게 쭉 쌓아져 있어서 높은 성벽 같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 조금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 넓은 광장 쪽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보는 순간 이곳이 마치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 둔 것이 아닌가. 죄로 관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막을 치고 벽을 쌓아 주님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죄된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육중하고 큰 이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의외로 작습니다. 아주 조그만합니다. 이리로 통해서만 이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가 불과 1m 20 정도 되어서 어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또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오실 때 가장 낮은 몸으로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이 빗장을 걸어 담그고 오지 마시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려면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이 문을 통과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성전이 넓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일컬어지는 이곳은 양들이 머무는 곳이었고 주님이 누이셨던 곳은 바로 구유였습니다. 이 구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해도 지저분함과 냄새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마 구유의 생긴 모양은 아마 이런 모양일 텐데요. 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구유를 나무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지에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이웃나라 레바논에서 백향목이라는 것이 있지만 너무 귀한 나무라 짐승의 먹이통으로 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유를 만들어도 돌로 이렇게 쪼아 짐승의 먹이통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거부를 뿌리치고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은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데 그 첫날 주님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첫날 주님의 첫 시작은 구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주께서 구유에 거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로마 제국안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안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본적지로 가서 다시 호적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10km쯤 됩니다. 오늘날에야 차를 타고 가면 잠시면 갈 길이지만 2000년 전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사렛 동네는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동네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계속 오르막입니다. 그 당시 여행 수단으로 나귀를 탔다고 하지만 만삭의 몸이기에 나귀를 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동네 높은 지역에서 내려와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오르막인 이 길을 110km를 걸었다고 해보십시오. 만삭의 몸으로 110km의 길을 쉽지 않는 그런 여행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푸른 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행길은 자신들의 생각만큼 수월치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 원하던 그날에 도착하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늦게 왔든지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서 호적을 위해 붐볐고 연고지가 없는 요셉으로서는 어디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아마 수소문하던 끝에 어느 집에 양이 머무는 한쪽
성천을 허락받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해서 와서 조산기가 있어서 주님을 나시게 되었었는지 아니면 그날에 아마 출산할 날이라서 낳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 그 양우리에서 주님은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이면 그것도 꽤 춥습니다. 제가 그때 9월 말인가 성지를 갔었는데 그때도 비가 내리고 몸이 추워서 파카를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베들레헴 온도가 몇 도인지 찾아봤습니다. 아침 온도가 11도였습니다. 낮 온도가 17도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온도도 그 정도쯤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겨울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원하지만 눈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아마 1월 초순까지는 이런 날씨가 계속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 날씨 이렇지 않았거든요.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날씨는 11도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추운 날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신 겁니다. 양우리에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의 출산 환경으로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아이가 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엄마 태중 체온에 맞추어서 아이를 편히 쉬게 합니다.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산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편안히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추운 겨울 한대와 다를 바 없는 그곳에서 강보여사 구유에 눕게 되신 겁니다. 세상에 탄생하시어 그것이 주님이 맞은 첫날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출산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으로서는 매우 고생스러운 탄생이기는 하셨지만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구유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전후해서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 나시게 된 그 구유가 있던 그 양우리 위에 한 별이 그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별은 하늘에 있는 여러 별들과는 사뭇 다른 아주 특별한, 누가 보아도 다를 수밖에 없는 아마 큰 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별은 멀리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주로 별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판세가 새로워지겠구나라고 하는 범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이 별이 머무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 별이 마치 그들의 나침반처럼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이들은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별을 따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오자 별은 거기 멈추었고 그들은 들어가서 이제 막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그곳은 이미 성소가 되었지만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성소는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역시도 한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그들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와서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그가 구주이신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을 듣는 순간 이 목자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을 했고 지체 없이 예수님 나신 곳으로 달려와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그들은 그곳을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우리가 구유가 이렇게 변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양우리는 대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구유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누가 있느냐? 그 집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유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성소이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잘 치장이 되고 그 안에 수많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에 계신다면 그것은 관광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건물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그곳은 성소일 수도 있고 관광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 수많은 구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나신 구유는 그런 곳들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해서 구유는 성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순례하며 그 옛날 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기억해서 여러 차례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새해에도 우리 추석을 전후해서 이 성지 순례를 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지 순례는 관광 여행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그러신 그곳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갈망과 다짐으로 가는 것이 성지 순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2000년 전 베들레헴 양우리 구유는 더 이상 구유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더러운 성소는, 더러운 구유는 새로운 성소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구유뿐 아닙니다. 세상의 이 영적 기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영적인 기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10절과 14절까지 그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 내용을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가 가질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과 기쁨과 그리고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주님이 세상에 나심으로 인해 세상의 영적 기류가 달라졌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과 이를 통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영적 기류는 그때보다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판세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세상이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성탄이 없었다면 세상은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결코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꿈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구원과 기쁨과 평화의 아름다운 사건들이 곳곳에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번 나라지에도 그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한참이던 12월 25일 영국과 독일의 전선에서 있었던 아주 가슴 뭉클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짧은 영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enkins, Oakley, Knight. Ein Blickerkum! Ein Blickerkum!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Das ist schön. Das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여러분, 이것이 전쟁터에서 있은 일입니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주님의 성탄입니다. 독일군이나 영국군이나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12월 25일이 되면서 이런 그리움들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성탄절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탄은 사람의 마음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때로는 그런 감정으로 성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세상의 영적인 기류는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계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월 25일 주의 성탄이 1차 대전 영국과 독일의 전선을 녹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아픔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전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지구 넓은 땅덩어리 안에 대한민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극히 작은 곳으로 강대국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모두 다 멸망밖에 없을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지만 사람들은 해서 외면합니다. 힘 대 힘이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참된 기쁨과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기쁨과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새롭게 꿈꿀 수 있고 세상의 평화를 꿈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세상의 영적인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바뀐 영적인 기류가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세상의 참된 평화를 이곳저곳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 자신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유 같았던 우리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구유와 진배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50보 100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볼 땐 우리 서로가 윤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분모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유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 겁니다. 주님의 그 큰 고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소망하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12월 내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주님은 누구신지,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구유가 성소로 변화된 이 아름다운 현장과 주님의 오심으로 변화된 세상의 영적인 기류와 구유 같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운명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세상을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노래하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마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처럼 성벽을 치고 주님마저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주님은 애써 들어오셔서 수많은 고생을 무릅쓰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신 날, 이 성탄의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구유 같은 내 인생, 주로 인해 성소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일에 힘써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약하나 주께서 세상에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친히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고 이 세상에 이루어짐을 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드러내며 자랑하고 주를 경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총을 잊지 아니하며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것이 확대되고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탄 감사의 예물을 비롯하여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오며 이 예물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생이 이러한 주의 복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없이 기쁨 잃고 평화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